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살다가 떠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참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늘 나중에 설교 끝날 때까지는 항상 아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신가? 지난 주간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신학자는 457번의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몇 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까? 1600년이에요. 1600년 동안 각자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경을 쓰게 됐는데 한 번 만나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의 역사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마술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눈을 속여서 아주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 다 눈 속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소경이 보게 되고 버거리가 말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 사슴처럼 뛰게 되고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볼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5억 3천 한 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25억이라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 가장 큰 집이 뭔고 하면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자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냐? 이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프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 모든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108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 이갈이 살아가는데 108가지의 이 고통과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제가 죄의 그 특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요, 죄는 우리 몸에 딱 들어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고 낙엽이 떨어져서 아스팔트 위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 설 때 잘 안 설려요. 딱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죄는 자꾸만 자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인간의 이 욕심, 욕망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항아리에 밑이 빠져 있었으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뭐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현대인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선동한다고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한국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 가보세요. 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렇게 한국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죽을 때 우리가 욕망이 사라지지, 살아있는 동안 자꾸만 욕망이 살아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죄는 발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가 베베께 유혹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혼자 따먹었으면 혼자 죄 짓고 되는데 왜 남편을 끌어들였어요? 아담에게 주었어. 이거 먹어봐라.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 가위를 따서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같이 죄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자꾸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는 우리 마음속에 공포심, 두려움, 불안, 이것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정신의학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느끼면은 정신질환자의 반태는 치료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사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돌려차기 사건, 분당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약간 찔려가지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 덜 다쳤다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신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 공포죄는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 정신과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참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는 또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공포를, 불안, 초조, 이런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아까 말했더라,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는 데 모든 문제, 이것은 바로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가 없고 불안과 공포, 초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루었지만은, 순간적으로는 가룰 수 있었지만은 햇빛이 쨍쨍 쬐면은 이것이 부서져 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이 짧은 말이 어떻게 기독교에 구원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지요,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이거는 뭐냐? 대리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면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다른 짐승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존재되잖아요.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방법은 뭐를 통한 죄 용서가 하면은 피를 통한 죄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고 죄 용서 받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죄 지은 사람들이 흠없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송아지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한다. 왜 그러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지금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태울 때 죄 용서함을 받는 비결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숫송아지와 안수.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예표한 것이다. 속죄 제물, 이 숫송아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계획을 다 담았어요. 이 예수는 인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뭐 하는 동물입니까? 속죄 제물이다.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서고
나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을 하나님의 번제, 속죄, 제물이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 서신과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이다. 독단적이지만은 예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전번에 다른 이로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무엇이다? 구원자시다. 그 예수님에게 죄사함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가장 인간의 참 불행한 모든 것의 시초고 원인 이고 괴로운 일이라고 하면은 죽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소망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여러 가지 모든 철학자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플라톤은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영혼이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만은 죽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실존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비극적이고 큰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준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또 가면은 이제 참 인간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 더 보람되고 가죠. 그리고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맞아요. 아무리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세계의 모든 최고의 갑부, 부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을 잃어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어요. 죽는데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왜냐?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만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고 하는 적어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 그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누가 돌아갔을 때 그 장례식을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학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고 있어요. 거기에 공자도 와 있고 석가모니도 와 있고 예수님도 와 있어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공자는 예를 중시했잖아요. 예절, 예. 죽은 사람의 예를 중시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면서 앞으로 그 사람을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뭘 잘 드려라? 제사를 잘 드리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공자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얘를 생각해서 잘 대접해 드리고 앞으로 기념해서 제사를 잘 드리라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나타났어요. 석가모니가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누구에게 죽으면 다 온다. 삶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먼저 당하고 맞이했고 우리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어떤 가정, 죽음, 삶 자체가 고난, 이 고통의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설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야,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가르침, 이런 진리를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양의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들, 석가나 공자 이런 사람들도 죽음은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죽음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살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갈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장례 행렬을 탁 맞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가부의 독자가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죠. 그럴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엄청난 일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로의 죽은 딸을 살렸었어요. 해당장이 예수에게 찾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내려가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12해를 혈혈적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많은 사람들을 뚫어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모르게 탁 댔습니다. 그럴 때 12년 동안 아프던 혈류 환자가 딱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아이고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 있겠지요.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다. 능력이 나왔다. 그때 그 여자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야이로를 얼마나 이 헬로드 여인이 좀 그야말로 믿겠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가 자기 이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가다가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그 회당장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떠들고 막 이제는 가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달리다고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살려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넘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이, 이걸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이고 믿을 수 있는 진리지, 그것이 여러분들 사기사건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25억 되는 넘는 사람들이 다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던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죽음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우리는 성도들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제가 만들어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용접된 자들, 용접되면은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 말이 뭐 성경에 다른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언과 성취, 기적을 행하신 것,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해요?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확신해야 돼요. 뭐 또 다른데 또 뭐 이상하게 뭐 여러분들 다른 자율 종교 행동으로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달라져야죠. 내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이다.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어떤 자다? 용접된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쳐야 되겠어요?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가고, 찬송을 해도 찬송이 감격이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반드시 들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사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 소망 가운데 살자고 증거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참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무엇이다? 누구시다? 구원자시다. 확신하고 확신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